자, 오늘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오늘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우리 3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묵상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돌로 빵을 혹은 떡을 만들어라라고 했던 유혹이 과연 어떤 유혹이었는지 우리들에게 빗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자, 이게 사탄의 처음의 유혹이었습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해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자, 여러분, 이 유혹은요, 다음의 사건 후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여러분, 줄이다는 의미는요, 원어로 굶주리다가 1차적인 뜻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배가 고프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장된 의미로는요. 열렬히 어떤 것을 욕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뜻은 굶주리다입니다. 그런데 이 굶주리다의 확장된 의미가, 이 원어의 의미가 열렬히 어떤 것을 욕구하다, 욕망하다, 그런 뜻이라는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욕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그 욕심을, 그 욕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욕망이 돈이라면 사단은 그걸 갖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면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연인이든 어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 욕심이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나 기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라면 사탄은 그걸 알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 거라는 겁니다. 명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올라서고 싶어하는 어떤 자리든, 네, 내가 가장 지금 이 시간, 오늘이 1월 며칠이죠? 어쨌든 2014년 1월 지금 이맘때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욕심이 있을 겁니다. 제게도 그 욕심이 있을 겁니다. 어떤 욕망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양심만 알고 있는 어떤 그 욕망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욕구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이간질한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께 간절히 매달려 그래서 주님 이것 좀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소나무 뿌리를 삼각산 기도원 가서 3개씩 뽑아 대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욕구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자칫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밥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간구다. 저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기타 욕심은 바로 뭐냐? 이겁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돌을 이용해서 떡이 되게라. 예, 이게 바로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결실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는 법을 이제는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지.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구해서 믿음의 힘으로 입으로 막 얘기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종이 되게 해서 성취해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나를 위한 기도는 없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나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유익, 타인을 위한 유익,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간구는 모두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르침은 최악의 쓰레기 같은 그런 가르침인 겁니다. 어떤 가르침이요? 이겁니다. 1월 18일이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최근이죠. 최근 조영기 목사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치료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다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입술로 나 예수 믿어 라고 고백하면 용서받고 성령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천당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입술에서 나간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그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종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종이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부하질지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종이 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바꿔 놓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종이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에서 그것을 굴복시킬 수 있다. 대단히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인간이 말씀에 복종해야지 감히 인간에게 말씀을 복종시키라고 말하는 극히 루시퍼스러운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꿈속에 이루어졌든지 그것이 미처 안 이루어졌으면 내 속에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병에서 고침받았다. 나는 자격증에 입학을 한다. 이 암은 물러간다. 이 싸움은 조용하게 된다. 입으로 좋은 일을 시인하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이 한 해 동안 아름다운 한 해를 보내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병에서 고침받는다. 자격증에 합격한다. 암은 물러간다. 싸움은 조용하게 된다.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예,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이 땅에서 욕망하는 그 욕구를 입으로 시인해서 그걸 말씀으로 복종시켜서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당겨서 누려라. 기가 막힌 억장이 무너지는 루시퍼의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의 설교는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처럼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해결을 받으라는 지극히 악마적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 조영기 목사의 설교는 이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충족하라는 지극히 악마적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습니다. 조영기 목사의 설교는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정확하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저를 유독 이렇게 공격하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지만 특별히 더
저에 대해서 뭐 김관우 전사의 뭐 실체를 까발린다라고 하면서 시리즈로 저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출처를 찾아가 보니까 장승포 교회, 옛날 다미선 교회 후예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회인데요. 거기는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제 다 읽고요. 물론 그 전에도 읽다가 제가 말하는데 어제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희한하게 어떻게 인도돼가지고 이렇게 읽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얼토당토한 말을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뭐 좋습니다. 뭐 어차피 뭐 제가 뭐 가야 될 길이고 아무리 닭이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것처럼 아무리 저에 대해서 그런 험한 말을 써놔도 저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왜 조영기 목사를 건드리냐 이겁니다. 김관우 전사 네가 뭔데 조영기 목사를 건드리냐 이겁니다. 조영기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네가 뭔데 나서서 그러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그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왜 제가 그것을 여러분 언급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보셨듯이 여러분 조영기 목사의 설교는 이건 목사의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지극히 악마적인 그리고 루시퍼 같은 영혼들을 오늘도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한 명을 던져 넣어서 그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죽도록 만들까 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기괴한 귀신 같은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듣고 오늘도 영혼은 자기가 필요한 그 욕망, 욕구에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도 나는 천국 간다는 그런 애처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꼭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혹은 순복음교회 내에서 조영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의 말을 조영기 목사가 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크리스찬이라면 일어나서 목사님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어디 우리 욕망과 욕구에 충족돼서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그만하십시오. 그 입을 닫으십시오. 라고 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어떤 이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어떤 비난해야 될 어떤 뭡니까? 뭔가 사명을 부여받은 게 아니고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조영기 목사 이 참담한 입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조영기 목사의 입을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회자 1위가 조영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조영기 목사를 위대한 위인이라고 떠받들으면서 설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은 수백만 권이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영기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 비판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꼭 누군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지만 했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까?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아무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예,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왜? 왜 누군가는 해야만 합니까? 그게 성경이니까요. 나팔을 불지 않으면, 먼저 알아본 사람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나팔을 불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으니까요. 따라서 저는 죽고 싶지 않아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당신의 저에 대한 지적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성경과 다른 말로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어떤 가르침이 있거들라 제발 좀 잠잠하지 마십시오. 고만 좀 이젠 제발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서 남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화입니다. 레지스탕스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때 레지스탕스가 아니었던 빵집 주인이 같이 독일군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즉결 심판을 받아서 이제 모두 다 사형대로 끌려가야 될 그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빵집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장교에게, 나는 빵집 주인이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오늘도 빵을 굽고 있었을 뿐이다. 뭔가 착오가 있다.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울부짖을 때 그 옆에 있던 레지스탕스가 그 빵집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라가 오늘도 짓밟히고 있는데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므로 당신은 유죄야. 굉장히 유명한 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영기 목사라는 사람의 루시퍼적인, 지극히 악마적인 가르침으로 오늘도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의 뉴에이지 설교로 오늘도 영혼들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걸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는 백성으로서 오늘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비난하지 마 라고 말한다고요? 당신은 유죄입니다. 당신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을 그저 묵인하는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욕구를 멈추고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4장 4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처럼 말씀을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의 종이 돼서 살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더러운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욕구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청년은 행실을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원하고 소망하는 육체의 욕구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바로 그것을 캐치해서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여러분 중심에 있는 것들을 관원이 제가 저거에 지금 저걸 원하고 있구나. 야, 제가 저거에 약하구나. 제가 지금 저걸 이런 식으로 걔가 늘 우리의 안 좋은 것들, 우리의 욕망들을 체크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도구로 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여러분에게 내려놓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서 오직 그 말씀으로만 따라 여러분의 행실을 삼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욕구와 여러분의 욕망들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통로에서 온전히 제어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복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짓밟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려놓으신 영혼인지 모르겠는데 그 영혼을 말장난 같고 뉴에이지 가지고 감히 그걸 설교라고 전하여서 오늘도 수백만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파괴하고 있는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잠잠하지 말게 하옵시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팔수가 그 나팔을 불어 예비하게 하는 그 일을 주여 묵묵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을 향한 많은 비난과 억울함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감수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셔서 이 스티그마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